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9절부터 34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담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미국에는요 2012년산 빈티지 와인이 특히 유명하다고 합니다. 빈티지 와인은 특정 해에 수확한 포도로 만든 와인인데요, 그 해 기후가 특별했기에 풍미가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이 와인을 만드는 과정이 독특합니다. 가뭄이 들었던 해였는데요, 농부들이요 일부러 물을 주지 않았답니다. 물이 부족해지면 포도나무가 살아남기 위해서 뿌리를 땅속 깊이 더 파고듭니다. 더 깊은 땅에 뿌리를 내려서 신선한 영양분과 미네랄을 빨아들인 것이죠. 이 혹독한 절박함을 견딘 포도나무에서 최고의 포도주가 탄생한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과 가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뿌리를 더 깊이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갈망인데요, 본문에는 한 줄기 빛도 보이지 않는 절망 속에서 누구보다도 간절히 주님을 찾았던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은 이제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사해 북서쪽에 위치한 종려나무 성읍 여리고를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29절은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라고 증언합니다. 당시에는 유월절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이 많았고요, 수많은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과 정치적 메시아에 대한, 즉 로마에서 자신들을 해방시켜줄 메시아로서의 기대감으로 큰 무리가 예수님을 뒤따르고 있었던 거죠. 그러나 이 화려하고 들뜬 행렬의 변두리 길가에는요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두 명의 시각장애인 맹인이었죠. 당시의 시각장애인들은 경제적 능력이 없어서 구걸로 연명해야 했고요, 질병을 죄의 결과로 여기던 유대 사회의 편견 속에서 종교적으로도 철저히 소외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길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세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는 삶의 자리를 바꿀 수 없는 철저한 무능력과 절망의 상태를 앉아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들은 어떤 방해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더욱 소리질러 예수님께 호소했습니다. 이 여리고의 길가는요 세상의 축소판 같습니다. 한쪽에는 기적을 구경하며 승리를 기대하는 들뜬 무리가 있고요, 다른 한쪽에는 생존조차 버거운 절망적인 인생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극명한 대조 속에서 화려한 무리의 함성을 뚫고 나온 절박한 부르짖음과 그 소리에 반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실 때 큰 무리가 따르고 있었습니다. 길가에 앉아있던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자 외치죠.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여기서 소리 지르다라는 말은요 단순히 큰 소리, 목소리를 높인다는 것이 아니라 새가 온 힘을 다해 우는 소리처럼 절망의 시면에서 터져나오는 생존을 위한 비명이자 절박한 호소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부른 호칭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죠. 이것은 구약에 예언된 참된 메시아를 가리키는 칭호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선지자나 정치적 해방자로 여기고 있을 때
육신의 눈이 먼 두 사람은 오히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약속된 구원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외침 속에는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겸손과 메시아만이 자신을 치유하실 수 있다는 담대한 믿음이 담겨 있습니다. 육적인 시각장애인이 영적 시력을 오히려 갖고 있었고요. 육적으로 눈뜬 무리들이 영적 맹인이었던 역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이들의 간절한 외침을 처참하게 짓밟습니다. 무리가 이 두 사람에게 조용히 하라라고 31절에 보시면 꾸짖죠. 여기서 꾸짖다라는 말은 엄하게 경고하며 억압하는 것을 뜻하고요. 잠잠하라라는 말은요, 입을 틀어막듯 침묵을 강요하는 단어입니다. 이러한 꾸짖음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무시를 반영하고 있는 거죠. 무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더 중요한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에게 잠잠고 가만히 조용히 있으라고 윽박지른 것입니다. 무리에게 이 시각장애인들은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행렬에 그저 방해만 되는 귀찮은 존재일 뿐이었죠. 그러나 그들은요, 멈추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 소리를 지르죠. 앞선 외침보다 훨씬 더 강도 높고 폭발적인 부르짖음이었습니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시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절박함 때문이었겠죠. 그 어떤 인간적 방해도, 그 어떤 부정적 소리들도 그들을 위축시키거나 멈추게 할 수 없었습니다. 세상의 억압과 장애물 앞에서도 절대 물러서지 않는 그들의 태도는 구원자를 향한 간절한 갈망이 어떠해야 하는지, 참된 믿음의 돌파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들의 부르짖음은 마침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습니다. 본문 32절은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기록하고 있죠. 여기서 머물러 서다라는 단어는 깊이 묵상해 볼 가치가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계시는 중이죠. 그 길은 사람들이 보기와는 다르게 영광의 길이 아니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사명의 길입니다. 온 인류의 구원이라는 우주적이고 거대한 사명을 띠고 가는 그 무겁고 바쁜 발걸음을 길가에 버려진 두 명의 천하 시각장애인들의 절규가 멈춰 세운 것이죠. 무리들은 그 소리를 소음으로 여겨서 묵살하려고 했고 방해로 여겨져서 침묵을 강요했지만 예수님의 귀에는 그 어떤 환호성보다 그들의 신음이 가장 크게 들렸습니다. 주님은 그들을 불러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은 이미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알고 계셨지만 그들이 입술로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질문은 바로 앞단락에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키며 높은 자리를 청탁할 때 하셨던 질문과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제자들은 그 질문에 권력과 영광, 즉 보좌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들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은 헛된 욕망이 아닌 자신들의 삶을 얽매고 있는 근본적인 어둠의 문제에 죄와 저주의 사슬에서 풀려나 빛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지요. 예수님이 가시는 십자가의 길은 바로 이 시각장애인들과 같이 영적, 육적 어둠에 갇힌 자들을 눈을 뜨게 하고 자유를 주시기 위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은 거창한 종교적인 수사가 아니라 자신의 비참함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은혜를 구하는 자 앞에서 은혜의 발걸음을 멈추십니다. 오늘 이 새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간절한 부르짖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각장애인들은 소박하지만 진실한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렸고 거기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은요, 3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여기서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겉으로 동정하는 그런 감정이 아닙니다. 지난 주일 오후 예배 때 긍휼에 대해서 말씀드리며 이야기했지만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은 마치 애를 끊는다라는 표현과 같이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깊은 고통과 연민을 동반한 강력한 사랑의 동기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어둠과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여기셨죠. 그리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당시에 유대 율법주의 사회에서 병자의 몸에 손을 대는 것은 부정해지는 일로 금기시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지금 명절을 맞아 거룩한 일을 위해 예루살렘을 향하시면서 그 저주받은 자라고 여겨지는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만져주신 거죠. 주님의 이 거룩한 만지심은 부정을 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정을 몰아내고 생명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 만지심이 있자 곧 보게 되어 빛이 그들의 삶에 찾아오죠. 그런데요, 치유는 여기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본문의 마지막은 이렇게 그들의 삶을 표현합니다.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따른다라는 말은 마태복음에서 주로 제자로서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운명을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육신의 눈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눈까지 밝아져 주님을 따르는 삶으로 나아간 것이죠. 이들은 눈을 뜨자마자 자신의 집이나 예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즉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십자가의 길을 향해 가고 계심을 비로소 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그 길에 합류했습니다. 기적을 구경하러 맹목적으로 따르던 무리와 은혜를 경험하고 생명의 길로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선명한 대조가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이처럼 주님 앞에서 절박함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간 인물들은 성경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죠. 병으로 죽을 것이라는 선지자의 통보를 받은 히스기야 왕은 여호와께 통곡하며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그의 생명을 15년 더 연장시켜 주시죠. 또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갈망 하나로 끈질기게 주님께 매달렸던 수로보니게 여인도 결국은 응답을 받습니다. 이들은 모두 세상의 거절과 절망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 모든 것을 걸고 나아간 사람들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이 아닐까요? 인생의 한밤중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세상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침묵을 강요하며 잠잠하라고 꾸짖으며 우리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버리죠. 하나님은 그 절망의 순간에 우리의 뿌리가 그분께 더 깊이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육신의 눈은 밝아도 영의 눈이 어두워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부정적이고 절망적인 소리에 눌려 낙심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두 시각장애인과 같이 우리 이 새벽 시간에 더욱 소리질러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간절한 외침을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 우리는 더 깊어지고 성숙한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것을 소망합니다. 여리고의 길가에서 일어난 이 기적은 오늘 우리 영혼의 현 주소를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시각장애인들의 외침을 꾸짖고 억압하던 무리 중에 하나는 아닙니까? 나의 종교적 열심이나 세속적인 축복에 취해서 내 곁에서 신음하는 이웃들의 절박한 부르짖음을 소음으로 취급하고 외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는 길가에 주저앉았던 시각장애인들처럼 내 영혼의 비참함을 깨닫고 주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세상의 비웃음과 만류 앞에서도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간절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바쁘고 위대한 구속의 여정이라고 할지라도 깨어지고 상한 심령으로 부르짖는 자의 음성에 반드시 걸음을 멈추시는 긍휼의 주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은혜로 영적 눈이 열렸다면 우리의 발걸음은 철저히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치유와 축복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 역시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신 그 생명의 길, 좁은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으신다는 그 오늘 이 말씀의 증거를 통해 우리 또 다시 한번 엎드려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우리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은혜의 발걸음을 멈추시는 주님의 돌아보심이 되어 우리의 상처를 만져주시고
어둠 속에서 빛으로 불러내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께서 늘 우리를 지켜보고 인도하심을 기억하며 받은 은혜와 받은 사랑과 받은 축복에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저 복 받는 것, 은혜 받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그 받은 은혜와 복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두 시각장애인들처럼 주님을 기꺼이 따르며 십자가의 길에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에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장래의 남은 일정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월삭 기도회로 성도들 모여 기도할 때 성령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